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 앞에 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와가 다 알고 있는 얘기로 하나님과 하와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에 하와는 아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하며 하와는 자신의 그 불편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뱀의 이간질, 그 뱀의 이간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왜 하나님이 그 나무는 먹지 못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뱀은, 그 사탄은 우리에게 주지 않은 단 하나, 그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못 보게 하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우리에게 없는 그 하나를 보게 함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연예인들이 악플을 통해 힘들어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들을 공격하던 악플러를 보면은 많아야 100명, 한 2, 300명입니다. 그러나 그 연예인을 사랑하고 지지해 준 사람들은 수십만 명, 때로는 수백만 명입니다. 수백만 명이 그를 사랑하지만 그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100명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갈라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회방하는 그 사탄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리카로소 루먼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시스템 이론의 대가신데 사회와 나라, 한 단체가 시스템에 의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완벽한 폐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폐쇄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외부의 힘, 논리,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그리고 내부의 매뉴얼대로 따라갈 수 있을 때 그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난청인 사람들이 많아서 보청기를 끼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청력을 잃고 보청기를 하게 될 때 보청기를 맞춥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귀에다가 몰드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귀 본을 뜹니다. 그래서 귀에 딱 맞는 보청기를 개인 제작을 하는데, 그때 보청기를 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귀를 완벽하게 폐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와 보청기 사이에 틈이 없게 돼서 완벽한 차단이 이루어질 때 보청기는 그 성능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낄 때도 먼저 내 귀를 완벽하게 폐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탄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 속에서, 그 이간질 속에서 우리를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도 우리는 작고 큰 일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사탄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듯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그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탄의 공격 패턴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탄은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세 가지 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힘든 처지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공격이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쫄쫄 굶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살겠어. 사탄의 공격 그 패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가장 큰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님께 좌측 강도를 통해 사탄이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그 가장 중요한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탄은 예수님께 똑같은 패턴으로 공격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이 힘든 그 고난 속에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사탄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삶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그 힘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 내지는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 꼴을 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면 네 꼴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껏 부어주신 것들을 못 보게 하고 지금 나에게 없는 것, 지금 나의 힘든 것만 보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자녀의 관계에서 끊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단 하나의 방법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엔 초등학교 1학년인 도연이가 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5살 때 추석이었는데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한복이 언니 한복을 입은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이 발동돼서 그 도연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연아, 너네 언니는 엄마가 새 한복을 사줬는데 너는 헌 거를 입힌 거 보니까 너네 엄마는 너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 보다. 네, 좀 짓궂은 장난일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그런 장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도연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5살 아이도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5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 부모 대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알지 5살 먹은 아이만큼도 모르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그 짓궂은 농담에도 5살 난 우리 도연이가 꿋꿋하게 엄마의 사랑을 증거했듯 우리는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만 확실히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5살 난 도연이도 아는 부모의 사랑. 우리는 지금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